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쪽쯤에 있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악 소리를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갖가지의 마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응답문이 열려지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지 소식들이 갖가지로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다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40살에 개종을 하고 신학대학을 입학했을 때 참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자존심이 짓밟히고요. 자존감은 높았지만 이 외부에서 오는 이 자존심을 짓누르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나 힘든 생활이 있었어요.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이 성격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렇다고 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이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꼭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있었죠. 예수를 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개종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겠다고 따라오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보여진 것은 젖가꾸리 흐른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보면 물질의 어려우며 또 생활의 어려움,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더 주위에 더 많이 왔어요. 또 때로는 이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왜 핍박이 올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보셨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잘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개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몸에 왔어요. 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고 계셨어요. 지금 유대 종교인들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엄히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너희들에게 잘못된 일들, 니들이 왜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너희들의 생활이 잘못됐으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화가 나올 거다. 화가 있다. 즉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자들은요, 위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화가 있겠다는 것은요, 잘못될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분명히 잘못된다라고 7가지를 크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7가지 화가 있은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7가지 화가 도대체 어떤 거냐?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사람들, 즉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화가 오냐, 어떻게 생활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느냐는 거죠. 이것은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7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7가지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7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신앙이죠. 요즘 우리의 생활이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거룩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랬는데 교회 나가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20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교회 다닌 적을 이제 알았답니다. 20년 후에. 이제 교회 다니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때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식하는 사람들, 즉 지금 말하는 형식적인 예배들이고요, 남들이 보는 예배, 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부자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많이 해요. 그리고 내 열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서 자신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남도 못 가게 가는 거죠. 남들이 술 먹으려고, 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안 먹냐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있어요. 권사님들도 있고 다 먹는데 뭐.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 다 술 먹는데 왜 유독 당신만 안 먹어? 그 사람들 나보다 술 더 세. 더 잘 먹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진짜 누워서 침을 뱉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저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회개를 하며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뭐 술 드셨던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뭐 비판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으니까 나는 행동을 더 조심해서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여지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믿음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병원에서 보고 있는 우리 집사님, 열심히 이런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해져야 돼요. 예. 자,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남들의 눈에, 시선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제 두 번째 화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인정하는 업적, 열정에 쏟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이런 거 했어요. 나 이렇게. 많은 탈북자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 몇 명 탈북시켰어요. 그 몇 명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몇 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업적, 내가 이룬 것, 그게 내가 이룬 것인가요? 그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걸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하러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지. 하나님의 허락함에 한 거지.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딱 막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 열정으로 내가 율법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이단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업적에 너무 이렇게 내가 이룬 일에 대해서 너무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료들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 좀 일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함께 일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있을 때 일을 할 때요, 저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한 장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고, 사진이 별로 없어요. 현장 사진이 없어요. 저는 현장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찍다 보면 오히려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서 일부러 찍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제자들에게 복음을 잘못 가르치죠. 이단들이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만들어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의 구원에 반열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 혹시나 내가 말실수든 뭐든 잘못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대언합니다. 혹여나 잘못 가르칠까 봐. 그래서 저는 제가 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다거나 전도할 때 열심 내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시죠?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셔야 되고 내 업적에 대해서 결단코 드러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면요, 십자가 뒤로 감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십자가 뒤로 숨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자꾸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화로워지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져야 되고요, 나는요 하나님 뒤로 이렇게 가려지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6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서기관들과 백성들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물질주의가 그 바탕이 된 거기에 가미됐을 뿐이죠. 여러분, 온전한 거에 다른 것이 가미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이 필요한 거지요. 성경 옆에다 부록으로 하나를 갖다 들어 놓으면요,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란 좋아하시죠? 계란에다가 김치 국물을 쏟아 넣으면 그건 온전한 계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퇴색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곡된 거고요.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다가 다른 것 들고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 읽는 사람들, 그거 다 이단입니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있다고 가정할 때 99%는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1%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해. 그럼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그게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어요? 안 되죠.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99%를 사랑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도 1% 사랑해요. 그럼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냐는 거죠. 이런 것이 눈먼 우맹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여기에 있겠죠.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사이비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야 돼. 이게 사입입니다. 사입이. 교회에 헌신 많이 해야 복 받아. 그래야 자식이 잘 돼. 여러분, 교회에다 그런다고 자식 잘 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믿음이 있어야 자식이 잘 돼요. 예, 또 그러죠. 목사님들 잘 섬기면 복 받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잘 섬기면 돈이 들어가죠. 절대로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우러나서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면요,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이려고, 복 받으려고요, 갈비 사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먼 맹인이에요, 맹인.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 목사 잘 섬기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만 온전하게 가지시면 되고요.
절대 아멘 소리가 엄청 커요. 절대 목사를 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그렇다고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주시면 안 되고 가끔가다 한 번씩 사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강요되지 않는 믿음은요, 사이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잘 내도요, 복 못 받습니다. 복 받으려고 돈 내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은 1원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교회에다 열심히 무진장 많이 드려봐요. 하나님 단 1원도 갖고 가지 않으세요. 누가 써요? 교회에서 다 써요, 헌금은. 다만 헌금을 내는 내 마음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도 다 땅의 것으로 썩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화는 뭐가 있냐면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세, 여기서 이것은요,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야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10의 1조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감사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10의 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0의 100%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라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전부 드려야 마땅하지만 육신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 10분의 1,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전부 드린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10분의 9는 가지고 너희들 육신을 위해서 써라.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조가 탄생이 된 건데요. 그럼 10의 9는 내 맘대로 써도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의 1조는 들이되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런 것은 11조를 드려도 되되 너희들이 버렸다. 뭐를 버렸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11조는 하지만 믿음의 19조, 10의 9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면 육신도 살아가야 되니까 육신도 먹을 것도 좀 먹고 이렇게 하려는 거지, 어디 사기치는 데 돈을 쓰고 어디 도적질하는 데 돈을 쓰고 마작하는 데 돈을 쓰고 노름하는 데 돈을 쓰고 이렇게 불의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의 10 모두가 하나님 건데 이렇게 다 드리고 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육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10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9는 너희들 육신을 위해서 쓰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요, 잘못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면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그런 어떤 것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11조를 여러분 시간의 11조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의 11조를 왜 안 드리십니까? 드리셔야 됩니다. 24시간 되니까 2시간 40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내가 무슨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던가나, 어떻게 됐든
하루에 2-3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11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24시간 중에서 3시간 정도는 하나님을 하루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돈에 대한 11조만 드리십니까? 영적인 11조를 왜 안 드리십니까? 드리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화가 나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화가 나거나 나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시간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는 데는 11조를 잘 드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는 11조를 안 드리셨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다 11조를 드려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어떤 때는요, 잠을 잘 때도 11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잡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을 하지 못할고 이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살게 해주시고, 꿈속에서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11조도 꿈속에서 잠을 잘 때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사람에게는 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번째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그냥 읽어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야 뭐, 그쵸? 자, 탐욕과 방탕은 국욕이 여기는과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요,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속이 좀 더럽습니다. 부패하고 있어요. 오히려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외식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고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죠. 국률을 여기죠. 하나님, 저 사람도 지금 잘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저랬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비방하고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걸 보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이 혹시나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이 5번째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지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더 죄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정죄하고 싶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내 남편,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핍박하는 아내, 저 사람보다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결단코 그와 정죄하지 않으시겠죠? 그거와 싸우지도 않으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7, 28절에 나와 있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은 죽은 시체가 같이 내 속 안에서 썩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하냐면요, 내 내면의 허영심, 허영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형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고 상대방이 바뀌었죠? 맨날 바뀝니다. 상대방의 티를 보는 거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큰 들보가 있고요. 상대방에는 자그만 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요, 자꾸 비판과 판결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화는 뭐냐면요,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는요, 삶은 진리와 반대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자, 의인들을,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까지 대적해서 죽였죠. 결국 의로워서 그렇습니다. 왜요? 기뻐하지 못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뭔가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화가 있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7가지를 가지고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벌 받아. 이렇게 살면 너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오면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구원받는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37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선교지에서 어느 나라에서는요, 선교사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죽이기도 한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많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고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부여잡고 온전하게 그들을 가고 있어요.
사랑의 책망은 내게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책망을 주세요. 오늘도 저에게 책망을 주셨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졸려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고 했을 때 주님이 좀 자라 그럼 차라리 책망으로 받아들이시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믿지만 그것이 책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그러면 38점에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무섭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 2000년 전의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요,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리고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혀서요 굶어 죽었어요. 엄청났어요. 이때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요, 그때의 참상, 그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식인종도 있다지만, 이 굶어 죽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아주 참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훈 삼아야 되듯이 우리는 오늘 이것을 교훈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 집이 황폐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하게 경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고를 나의 경고로 받아들이시는 분은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고입니다. 이 경고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7가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하시는 분들, 나에게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남 얘기지 이거 저 사람 얘기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를 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에게 7가지 화가 있어요. 7가지 화,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왜 안 받아들였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말씀에서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과 동시에 들어오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사탄의 말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거부함과 즉시로 또다시 들어오는 거는요, 사탄의 오묘한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요, 곧바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단의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껴보시고 행해보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즉시로 내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요? 어둠이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요, 사탄의 말이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빛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생기면요, 빛은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와서 빛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지니까 어둠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빛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악한 영의 마음은요,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달꿀송이처럼 달지 않으면요,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빛이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와서 빛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악한 마음은요,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만큼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들면요, 어둠의 영의 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49%로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51%의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유혹에 빠져야 되고요, 세상에 빠져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거, 내 자식은 1등 해야 되고요,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재물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 가운데 많은 재물이 있으면요, 이것은요, 재물이 곧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못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채워지고 점점 쫄아들면요, 어둠의 영의 말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은요, 이 땅은 어둠의 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거부하면 즉시로 그만큼 어둠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조금 더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둠의 영은 계속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더 자리 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쥐고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늘 실패를 하는 겁니다. 화 있을지저라는 표현이요, 7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끊임없이 화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남 볼 때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신앙이 좋은데 교회 밖에 가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집에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좋은데 집에 가면 아내를 구타하고 욕을 하고 자식들을 때리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다 형식적인 거예요. 하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고요, 없는 데 있는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산혁명 마지막에 있었던 러시아는요, 형식적인 문제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은요, 다 싸들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요,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요,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다 얼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발생이 된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 섬에 있으면 섬에,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교회 기도의 제목 많죠? 많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형식적인 거 너무나 싫고요. 저 자신도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교회 기도 제목 있어요? 여러분 예배교회 기도 제목 아시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맨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맨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배교회 부흥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죠. 이제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겠죠.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 형통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안하무인이 돼요. 교만하면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교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도 교만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교만은요, 사람이 충고하거나 하나님이 충고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7가지의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2000년 전의 이야기야. 지금 이야기 아니야. 그건 너한테 주는 거야. 그건 당신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안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무엇인가는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죄를 부끄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되고요,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면 절대 안 되겠죠. 들이대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내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되시나요?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아멘이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배교회를 부흥시켜 주리라. 이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이 나가 되면 됩니다. 자꾸 그건 목회자가 하고요. 그건 목사님 하시고, 그건 권사님 하셔야죠. 이게 아니죠.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이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 있는 자가 있으면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방송이든 어디든 외국이든 병원이든 섬이든 어디에 있든지 이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